우리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를 표현하자면 이제 갈릴리, 유대, 곧 예루살렘이 무대가 되겠고, 좀 더 구체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의 표현이 6번이 나오는 것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 표현이 3번 언급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무 수행자들도 등장하고, 끝으로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도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절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8장에서는 7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크게 3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장막절 시작되기 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중간쯤 가면은 장막절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끝부분으로 가보면 장막절 끝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7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 핵심 절기가 뭐냐? 7장 전체를 통해서 생수의 강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7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는 게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때, 너희의 때, 그분의 때,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자세히 또 읽어보면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마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적인 측면에서의 대화가 몇 가지 종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들이 살고 오가는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오고, 이런 대화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절기적과 연관해서 보면은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때와 너희의 때, 내 때와 너희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머물러 계시다고 나오는데,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일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1절의 시작은 이 일들 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일들 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여기 이제 명절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적게는 1만 명 가까이가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먹고 배부른 빵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 듣는 무리들이 너무 듣기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일을 중단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끝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제가 말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 무슨 명절이 나왔습니까? 6월절이 나왔거든요. 6월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약 한 3, 4월경이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계절적으로 말하는 10월경이 있게 됩니다. 10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막절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약 6개월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절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하는 그 살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된다는 것은 한 6개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장과 7장은 가깝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역 기간을 따져보면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지도 가운데서 북쪽이거든요.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다 포함한 그 지역을 말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갈릴리 지역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는 둘로 나눈다고 해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근데 상부 갈릴리는 평균 600m에서 1200m 해발이 그 높은 산들이 대다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계곡도 많이 있고 험한 이런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하부 갈릴리에는 평균 500m 정도 되는 산들이 그야말로 그 상부와는 달리 좀 나지막한 산들도 많이 있고 따라서 산맥과 산맥 사이는 많은 평야지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고 이 하부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이나 바다를 끼고 이 집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지난번에 오병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장 끝부분에서 나오는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하면 가나도 나오고 여러 동네들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 상부 하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인가? 상부가 아닌 하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대인들의 거주지는 어디를 말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했어요. 남쪽은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렇거든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는 남쪽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왜 남부 지역은 가려 하지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끝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예수님이 겁이 나서 피하신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이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여기 머무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성이 깔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뭘 두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남쪽 지역으로 안 가고 여기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도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고 너를 거부를 하면은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피해서 가서 전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 저런 걸 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있을 걸 아시고 어려움이 있을 걸 아시고 그때에는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왜 유대로 안 가셨냐? 기록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처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머물러 계셔야 하는 그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있었거든요.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듣고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막 소동시켜 가지고 그 방해를 해요. 근데 그 방해하는 현상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믿고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테네로 갔거든요. 이걸 보면은 뭐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겁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 세계 각처에 곳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묘사할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뭐 총살을 시킨다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일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1절에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이 지나서 2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 다음에 3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한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과 장막절의 기간은 약 6개월 차이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왔는지 아니면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제2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에서도 살다가 여러 곳을 보면은 이런 그 살아온 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 제 짐작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딘가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장막절이 됐는데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오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 셋인가?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거든요. 하나입니까? 잘 모르시죠? 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 가서 보시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은 뭐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잠시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다 몇 명쯤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13장 55절로 56절.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역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체적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명입니까? 4명. 자,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에 보면 누이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누이들이라고 한 걸 보면은 한 사람은 아니면 분명하잖아요. 최소한 2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된 것은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자 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언제? 장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어지는 4절은 은밀히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란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3절 4절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말씀이자 권유형의 말씀인 겁니다. 권유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기를 볼 때 장막절이 가까웠을 때 온 거를 보면은 왜 여기를 왔으며 그 다음에 권유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세심하게 들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기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장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말을 하려고 왔다는 1차적인 배경이 서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권유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처음 이해가 안 돼요. 권유했다는 이 내용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3절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말은 이게 참 의미심장하고도 뭔가 이게 참 그 뉘앙스가 좋은 측면은 아닌 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형님이지 않겠어요? 형님, 이것을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형님의 제자들도 좀 마음껏 포기하십시오. 이게 3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형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행하신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지역, 그리고 장막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형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좀 많이 하십시오. 드러내서 좀 일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 갈릴리라는 이런 천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올라가서 드러내놓고 일을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얼핏 이 내용만 들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권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인간 처세술을 한 수 가르쳐주는 듯한 의미를 풍겨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처세술은. 이 시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이러한 권유의 말을 하게 되었을까? 형제들이 와서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그 지역에 널리 퍼지는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계속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같이 영원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어떻게 살을 좀 먹게 하지? 어떻게 자기 피를 좀 마시게 하지? 우리가 알기에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어머니도 다 아는데 형제들이 누구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여러분, 우리 들을 말씀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속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빈정거리는 의미도 있고요. 참 웃긴다. 뭐 혹시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8장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뭐라면 좀 마귀 빌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부터 와? 그걸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소문이 누구한테도 갔겠습니까? 예? 형제들, 부모들. 근데 형제들이 들을 때 사람들이 뭐 생명의 빵이라고 그런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소문이 형제들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형제들도 그게 무리들이 생각하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형 참 이상한 소리 하네. 예? 아, 왜 하늘부터 왔다고 그래? 뭐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 뭐 살을 주네, 피를 마시네?
뭐야 그런 소리를 하지? 아이고 형님 참 이상하네. 형제들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권희형의 말 속에는 좀 빈정거림의 말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형제들 그런 말 하게 된 어떤 그 배경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니 형님하고 우리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같이 자랐고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저런 많은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그 입장에도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도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런 번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의 감정 상태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족들이 은근히 그 주변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렇죠? 따돌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라고 해서 영적 신앙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그걸 완전 100% 이해를 해주니까 이해 못 하거든요.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를 하잖아요. 핍박을 하잖아요.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 내 자식이 아니라는 둥, 집을 나가라는 둥, 우리 안사람들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도대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편이 영적인 일을 말하면 아내가 이해를 하냐? 못합니다. 아내가 영적인 신앙을 얘기하면 남편이 이해를 하냐? 못하는 거죠. 부모가 영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면 자녀들을 이해하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같은 형제이고 같은 가족 식구이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못해 거부를 해 이런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거든요.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승천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과 함께 빈정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부를 했지만은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 성경 말씀을 우리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 하더라.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고 부활하신 후고 살아나신 후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무리들이 120여 명이 됐는데 그 120여 명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분의 형제들이 있었다.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거는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이해 못했던 모습에서 이해하는 모습이고, 거부한 모습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신의 모습에서 이제 믿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야고보. 야고보 아시죠? 우리 제일 먼저 야고보서 말씀 들으셨는데 그때 설명 다 드렸어요. 야고보를 기억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갈릴리 현장에 와서 힘줘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는 야고보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 가운데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하고도 우수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나중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해 못해주고 거부하고 신앙 갖지 않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참고 끝까지 기다리신 결과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3절, 4절의 내용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명명백백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이지만은 믿음이 없었다. 안 믿었다. 이해 못했다. 거부했다.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 4절의 본유형의 내용의 말을 성경학자들이 자세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가내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뭘 삼으려 했다고 그랬지요? 왕을 삼으려 하는 행동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도 시험을 받았는데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한 마귀의 모습과 같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히 어떤 긍정적 차원의 말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평가를 내렸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권위형에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자체는 세상 중심적인 말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 중심적인 말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리는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3절, 4절에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본유형의 말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답변의 내용이 크게는 둘이에요. 이제 그 둘에 대한 말씀을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에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6절의 내용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때, 그 다음에 너희 때.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너희의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여기서 말씀 너희의 때. 예수님의 동생들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때는 예수님의 때고 너희의 때는 예수님 동생들의 때예요. 그런데 참 대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너희의 때, 곧 예수님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계획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때를 가리켜서 내 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까우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이르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장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너희의 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저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급격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런 때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의 때인데 인간들의 차원의 때는 뭐냐? 수시로 그때그때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늘 준비되었다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서서히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 모든 때가 다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 이거를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면 이방인의 때이자 또 이 성령님의 때이자 교회의 때거든요. 따라서 이 때는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도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닫히는 때가 있잖아요. 구원의 때가 딱 닫히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뭐냐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이제 닫히게 되는 것이고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열려려는 있지만 이게 또 마치면 그 다음 또 닫히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나이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때를 우리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때에 부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기를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니까 뭐가 드러나느냐?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행위를 들춰만 내시는 게 아니라 악한 행위를 제거하시는 역할까지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나쁜 걸 지적을 하거나 들춰내는 일을 하기를 즐겨하지 해결되도록 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춰내니까 세상들이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개념치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을 요한복음 17장 이하를 보면 언급되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절로 9절의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의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